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주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일 정도로 고기가 풍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고기를 흩어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순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로 나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드러내는 그 반응, 그 입술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가끔은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에 안 맞는 경우도,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지친 그런 지나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어요. 그런데도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난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빈 그물로 시작하지만 수많은 물고기로 끝이 납니다. 실패한 삶에 찾아오시어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어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열매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 그리고 열매, 그리고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논리, 나의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 지식, 논리적 그리고 상식이 아닙니다. 절대적 신뢰인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말도 안 돼. 안 될 거야. 내가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나를 한번 믿어봐.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맞습니다. 믿음은 상식 밖에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은 현실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전문성보다 경험보다 상식보다 지식보다 더 높게 둘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 곧 믿음이다. 자, 감정이 아닌 믿음에 따른 행동이 바로 믿음이죠. 중요한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내팽개치고 순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수동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 기적도 없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인생의 놀라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는 때도 맞지 않았어요. 새벽이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맞지 않아요. 깊은 곳이잖아요. 정신도 혼미한 상태입니다. 지쳐 있어요. 그러나 그 지친 손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 수고해서 지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린 행위가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발로 걷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압니다. 세 번째, 믿음은 열매로 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들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죠. 그물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필요한 만큼 주지 않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배 한 척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물 하나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침이라는 것입니다. 넘침.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칙입니다. 넘침.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의 정체성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선교자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물이고 은혜의 증거물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실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베드로가 기적을 목격하자 그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기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승님, 그다음 단순한 선생,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권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계시가 주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고기를 더 잘 잡게 될 거야. 너는 이제 훌륭한 장사꾼이 될 거야. 이 고기 많이 잡은 거 갖다 팔아서 장사 좀 잘 해보라고. 좋은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라고. 예,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장사가 초점이 아니고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죠.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부자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초점은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삶은 이제 배를 떠났고 옛 정체성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단순히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십니다. 과연 깊은 것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깊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지금이 엄란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지금이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12장 45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죠. 예,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쫓겼죠. 귀신 7개가 있는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7명을 데려와서 더 힘들게 됐다는 얘기죠. 바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두 번째, 깊은 곳은 어딜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 제자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럴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세 번째, 깊은 곳은 어딜까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시간이 깊은 곳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운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성질 급하고 저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쾌락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깊은 곳이죠. 이런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입니까?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용의가 정말로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죠. 여러분은 축복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계속 건축을 세워서 뭔가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건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네 번째는 나의 정체성은 누군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과거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으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빈 그물에서 넘치는 배로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무대입니다. 언약에 붙들려 사십시오.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26년도 믿음 안에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